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강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계시록 21장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22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학자들이 왜 성전이 없는지 그리 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해석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채워봤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장소이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임하여 계시는 장소이고 또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땅에도 성전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의 기능이 이처럼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고 충분한 학문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만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비평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주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즉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개념은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라고 말씀한 것은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던 그러한 개념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져와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이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장인 계시록 22장 5절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왜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념은 이사야 60장 1절에도 나타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사야 60장 1절을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복음성가의 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구절입니다. 복음성가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아님 그렇게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빛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을 발해야 한다, 내가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어가 생략되었는데 주어인 예루살렘을 넣어서 한번 보면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비추어라 너에게 너의 빛이 임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됩니다. 다시 계시록 21장 23절 후반에 보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신다. 이렇게 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한 구절을 바로 이루시는 장면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등불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쉽게 풀어지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24절을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또 이사야 6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념도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빛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법 또는 율법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등 이에 관련된 구절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 가운데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이 바로 빛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다 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고대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1절에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 똑같은 구절이 나타납니다. 성문은 밤에 모두가 잠든 사이 혹시 쳐들어오는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밤도 없고 적도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해서 고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때문에 고대 개념으로는 밤이 없으면 성문도 닫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 문법에서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해석도 아주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누가 이 사람들인지 이런 논쟁이 약간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NIV와 NASB도 이와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없죠. New Living Translation은 NLT라고 하는데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 성 안으로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좀 의역을 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 ESV는 그들이 그 안으로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인가? 해답은 그 앞구절 24절에 나타납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와 진정한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도 고대 왕들의 개념입니다. 속국에서 또는 외교적 목적으로 다른 왕을 방문할 때 귀한 금, 은, 보석 등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귀한 보물을 가져왔듯이 세상의 큰 권력을 가진 왕들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경배하는 모습을 고대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성경에는 아무나 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 즉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장인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나타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신의 옷을 빠는 자, 즉 흠이 없고 정결한 자입니다. 흠이 없고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가능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된 것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옷을 빨아 정결하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적인 타락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 즉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숫자를 받은 자라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는 에레미야 6장 13절, 8장 10절에도 또 호세아 7장 1절에도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번역상 구약 성경의 개념이 잘 반영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21장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항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지도 않고 성전의 기능과 역할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닐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습니다.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성의 문은 밤에 굳게 닫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밤이 없기 때문에 닫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이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이 문으로 세상 사람들과 왕들이 영광과 존귀를 예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강의하니 너무 좋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해석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